오후 찬양 예배 특별 찬양을 삼여전도회가 신호탄을 쏘아 올렸으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다른 기관들도 분발하셔서 신청을 해주시고, 신청을 안 하시면은 삼여전도회가 계속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잡수셨지요? 우리 옆 사람에게 가장 은혜롭고 복된 말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 가르쳐 드립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가장 은혜롭고 복된 말로. 훈련하지 않으면은 사람은 잊어버리는 동물이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훈련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인물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됨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을 찾아보니까 사람의 품성이나 인격,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되겠죠. 믿는 사람들은 원론적으로 됨됨이가 좋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은 원론적으로 됨됨이가 참 좋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주변에 있겠죠. 그분들 중에서도 됨됨이가 참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됨됨이가 좋으신 분들이 우리 옆에 있으면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누구라도 닮고 싶고 본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누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기억이 되어질 수 있을까? 아마도 바울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른 분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라면 그 다음으로 기억되어지는 인물이 누구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나바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됨됨이가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성경에 유일합니다. 유일하게 착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인물입니다. 다른 것도 아닌 성경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부럽지 않으십니까? 다른 책에 착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도 기분이 그렇게 좋은데 하물며 성경에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닌 다른 사람도 아닌 유일하게 바나바에게 착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도 착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거나 그리고 자신의 것으로 남을 도와준다든지 그리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착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나바에게 착한 사람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나바가 구제와 같은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데 착한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행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졌기 때문에 삶의 결과로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당연히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론적으로 봤을 때에 착한 사람들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오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면 나눔과 구제는 기본입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누고 구제하는 일을 그들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가 착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으로 끝이 났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가끔씩 이런 이야기 하죠. 저분은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분이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착하다는 거예요.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어지려면 무엇인가는 있어야 되겠죠. 아무것도 없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착한 사람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지만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지만 구별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함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이 구별되어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의 충만함이 없습니다. 믿지를 않으니까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과 믿음은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다.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자부심이 있다 할지라도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고백해도 다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신앙생활하면서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너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너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믿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고 말로 많은 것을 고백하면서 살았지만 너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 찬양의 제목도 일상이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리스도인,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에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구별됨의 마지막 히든 카드가 무엇일까? 바로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는 것.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어떤 것 보고 평가할까요? 돈 많은 것 때문에 평가하지 않습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닌다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히든 카드,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아멘이십니까? 옆에 사람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역시 당신 다릅니다. 환하게 웃으라 했는데 좀 리액션을 하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역시 엄지척을 하시면서 역시 당신 다릅니다. 이게 말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지나가기만 해도 향수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루 이런 거 냄새 나는 게 아니라 뭔지 아시죠? 루 이런 거 냄새 나는 게 아니라 싹 지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그게 역시 다른 겁니다. 그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겠죠. 삶을 통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런 향기가 나겠습니까? 절대 나지 않습니다. 본인의 행함과 삶을 통해서 지나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야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지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욕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과격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저 따위로 살아간다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따위로 살아간다고 대번 손가락질하고, 아니 그렇게 하지 말려고 해도 말하는 것은 자유, 생각하는 것은 자유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이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손가락질 하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그게 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때에 가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잘 참을 수 있습니다. 속 천불이 나도요 잘 참습니다. 교회 안에 생활하다 보면 속 천불이 날 일이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인데. 그래도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면요 잘 참을 수 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뿌르륵 하는 거예요. 뿌르륵 하고 화내고 막 큰 소리 내고. 교회는 절대 찬양 소리 외에는 큰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찬양은 마음껏 크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소리들은 큰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소리가 나는 이유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잘 견디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봐라, 너는 괜찮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단 한순간만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일만 반짝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마치고 일상의 삶으로 나가면 일주일 동안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어지는데,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볼라요. 그게 제일 좋은 전도 방법입니다. 저거 하는 꼬라지 보이, 내가 절대 교회 안 간다. 특히 구미영락교회는 절대 안 간다.
구미영락교회 교패 붙어 있고 구미영락교회 다니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반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 받아서 교회 간다라면 저분 교패 붙어 있는 구미영락교회로 내가 가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전도가 되어지는데, 그것이 가능하려면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바나바는 플러스가 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 플러스가 되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플러스가 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람들을 붙여드리면 마이너스가 되게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 학교 사역도 참 많이 했는데요, 교사들에게 자녀들을 1월달 시작하면서 붙여주면 12월달 가면 한 사람도 남지 않습니다. 교구를 맡아서 구역을 관리하다 보면 구역에 1월달을 시작하면서 구역 식구들을 붙여주는데 12월달 가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도대체 다 어디 갔습니까? 마이너스가 되게 하는 것도 그분에게는 은사인지, 누구를 붙여줘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붙여줘도. 물론 그분에게 아무 말씀도 드리지는 않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참 안타깝지요. 저에게 가끔씩 꽃을 선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집에서 기르는 그 화분 같은 거 있죠. 그걸 뭐라 하죠? 작은 거 있잖아요. 다육이? 다육이보다 조금 큰 거 하여튼 뭐 가끔씩 이렇게 주시는데, 저에게는 아주 독특한 은사가 있습니다. 죽이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물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목사가 돼가지고 살리는 은사를 주셔야 되는데 맨날 갖다 주면 죽어가지고 나갑니다. 식물들이. 참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것처럼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플러스가 되게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마이너스가 되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겠지만, 뭐 누구를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있겠지만은 그렇다 말이죠. 그런데 바나바는요, 어떤 인물이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도록 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린 게 플러스가 되어져야 됩니다. 첫째, 착한 사람, 인간의 됨됨이 좋아야 되겠죠. 둘째, 인간 됨됨이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져서 이 두 가지가 플러스가 되어질 때에 이 바나바에게 주께서 많은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람을 붙여주실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착한 교회와 성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고 있으실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사를 오셨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를 찾고 있을 겁니다. 어떤 교회를 찾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이시라면. 저는 만약에 교회를 찾고 있다면 착한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찾아갈 겁니다. 이왕이면 신앙생활 하는 일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 교회로 저는 찾아갈 겁니다.
교회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사람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모여있는 사람들이 한 분 한 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고,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역을 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주께서 날마다 더하여지는,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그분의 의지대로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원론적으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마음을 주셔서 우리 교회로 연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교회와 성도들에게 귀한 영혼을 붙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렇게 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은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어진 교회에, 준비되지 않은 곳에 붙여주시지도 않으시겠지만은, 붙여주셔서 떨어뜨린다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착한 교회와 성도,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로 잘 준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대기시켜 놓으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그 교회로 보내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십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이미 바나바이십니다. 당신은 이미 바나바이십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은 이미 바나바이십니다. 이제 다 고백했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고 난 뒤부터는 나쁜 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착한 사람, 이미 바나바가 되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나바가 되셔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바나바가 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모든 남은 여생, 모든 사역에 바나바와 같은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시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본질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우리 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바나바가 이미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바나바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만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 섬김을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부르시키소서.